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헌문제 14 3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요. 자왈 기는 불칭기력이라 칭기덕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이 기는 여기 천리마라고 이제 다뤄놨는데요. 천리마를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 이렇게 잘 달리는 말들을 지칭하는 그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기라는 명칭입니다. 이 기라는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가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으로 기라고 부르는데 그 말을 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불칭기력이라 칭기덕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 힘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덕을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를 어떤 말을 기라고 부를 때에는 이 덕이라고 표현되는 것하고 역이라고 힘이라고 표현되는 것하고 덕이라고 표현되는 것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력은 이 재주, 재능 할 때 저 재자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게 뭐 무거운 것을 드는 힘도 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암기를 잘한다 그러면 암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재능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그 재능인데 천리마가 기라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힘,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힘만 가지고 그 말을 기마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1200리를 가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1200리를 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기마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리에게 그 말을 타는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어야 보탬이 되는 것이어야 사람들이 그 말을 기마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천리를 간다고 해서 혹은 1200리를 간다고 해서 그 말을 사람들이 기마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게 이제 그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저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하게 유효하게 보탬이 되게 그렇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저것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공자가 기라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암기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언변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행동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학력, 재력, 뭐 권력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재능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신도 돋보이게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물이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암기력이 그 통찰력이 그 행동력이 그 실천력이 혹은 재력이 학력이 권력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공자가
이 력이라는 거 하고 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힘이 지배했던 시대, 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 그때가 공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힘만 있으면 뭐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 힘의 시대입니다. 그 힘의 시대를 비판하면서 공자가 제시했던 것이 덕이에요. 덕. 그래서 이 덕이라는 거하고 힘이라고 하는 력이라는 개념하고 이 두 개념을 딱 제시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구도를 보여준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저 이야기가 공자의 정치 또는 교육이 여기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이제 맹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맹자를 보실 때에도 맹자가 저 력하고 덕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 칭자, 이게 이제 칭하다 이렇게 뭐 일컬을 칭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 본문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요 칭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칭자는 원래 저울이에요. 저울입니다.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저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쪽하고 두 개의 이제 줄이 있고, 여기에 내가 물건을 재고 싶은 무게를 알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재려면 여기에 추를 달아요. 추를 달아서 이 저울대가 수평을 이루면 이 추만큼 이 물건의 무게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미세하게 이 추하고 물건이 다를 정에 여기에 이제 작은 또 뭘 이렇게 달아서 왔다 갔다 하고 줄을 좀 이쪽으로 당기거나 이쪽으로 당기거나 해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 물건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무게를 알고 싶어서 이 추를 달고 이런 조정을 하면서 이 물건의 무게를 알게 되면, 이것이 이제 수평이 되면, 그러면 이 물건의 무게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혹은 사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혹은 나쁘다 라는 걸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봤더니, 이 사람한테는 훌륭하다는 이름을 주면 좋겠다, 이 사람한테는 나쁘다는 이름을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게 1kg짜리다, 2kg짜리다, 이 추를 갖다 달면 이 무게만큼이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 칭하다는 말하다라는 뜻인데, 일컫다니까. 근데 그 말하다라는 뜻이 이 사람이나 사물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하면 거기에 기울어짐이 없이,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딱 그것을 표현하기에 적합할 것인가 하는 걸 마치 무게의 물건을 재는 것처럼, 그래서 딱 정확한 그것이 이제 명칭, 호칭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자를 쓴다 하는 것도 덤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0. 그래서 이 장은 이 덕하고 력하고를, 이 구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글이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6장 보시겠습니다. 호괄 이덕 보원이 하여하니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자가 물었습니다. 이 덕으로써, 덕을 이용해서, 덕을 가지고 보원,
원한을 갚는 것이, 덕으로 갚는 것이 하여한이 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원한을 갖게 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 원망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응을 해야 됩니다. 되갚아 주는 것을. 거기에 내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나가 있고 남이 있으면 이 남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해서 내가 원한을 이 남에게 갖게 됐다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본데, 그때 만약에 내가 원을 가지고 하면 이 남이 나한테 다시 또 원을 살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또 다시 원을 살 일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테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지금 혹자의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덕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원한을 살 일을 했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갚아줄 적에 원으로서 하지 않고 덕으로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자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이보덕고 이랬죠. 이직보원이요 이덕보덕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보덕고 이 말은 원한에 대해서 갚아줄 적에, 원한을 갚을 적에 덕으로서 한다 그러면 덕을 갚을 적에는 무엇으로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남이 나한테 원한을 살 일을 했는데도 덕으로 갚아주면 나한테 덕을 베푼 사람한테도 덕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원한을 살 일을 하거나 덕을 베풀어 줬거나 나는 똑같이 한단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건 공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덕을 갚을래? 라고 해서 이 말로 요 곳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자의 답은 이거예요. 원한을 갚을 적하고 덕을 갚을 때 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덕으로서 원한을 갚는다. 이것이 여기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을 갚을 적에는 덕으로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덕을 베풀었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똑같은 양으로 덕으로 갚아줘야, 같은 방식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덕을 갚을 적에는 덕으로 똑같이 해야 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원한을 원한으로 똑같이 갚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었어요.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나온 그 대안이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덕으로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혹자가 이제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궁리 끝에 이제 저 얘기를 한 건데, 공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 혹자는 이 원한을 갚을 적에 덕으로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한 거고, 공자는 이직보원 이랬습니다. 원한을 갚을 적에 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저게 뭐냐가 이 문장에서 이제 핵심이에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핵심인데, 이 직자는, 고들 직자는 논어에 여러 군데 나오고,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할 적에도 저 직자가 나올 때 가끔 한 번씩 이제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은 정직 이렇게 번역들을 합니다만 정직이라기보다 솔직히 이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함으로써 원한을 갚는다 하는 것이에요. 솔직함으로써 원한을 갚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하고의 이제 차이를 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덕을 베풀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갚아야 돼요. 얼마만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요게 이제 요건데 그때 이 사람이 덕을 100만큼 나한테 줬다. 베풀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갚으냐? 그러면 100으로 갚아야 해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 나 정말 힘들 적에. 그러면 나중에 나는 그 사람한테 갚으면서 70만 원만 갚을까? 80만 원만 갚을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이제 더 덤을 붙여서 갚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치는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만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 원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원한을 똑같은 방식의 원한으로 똑같은 양만큼을 갚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혹자가 요 얘기를 한 건데 공자는 여기에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답이 이건데 이 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줄 적에 예컨대 100만큼을 줬어요. 내가 100만큼의 원한을 그 사람에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되갚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100만큼으로 똑같이 갚아주면 혹은 그 이상으로 갚으면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될 테니까 이 수치를 나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100 처음에 나는 이 사람에게 나에게 이 원한을 준 사람에게 100만큼의 원한을 느끼고 있겠죠, 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 100을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게 아니라 90, 80, 70 이렇게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하겠냐면 0까지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 혹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말에 공자가 동의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내 감정이 지금 100인데 0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 자신한테도 솔직하지 못한 거고요. 상대방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거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덕으로 갚은다고 할 때 나는 대단히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겠지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지금 원망이 100이 있어요. 말로만 행동으로만 0이 된 것처럼 나는 지금 해요. 이게 솔직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도 못할 짓이고 상대방한테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꾸며진 모습인 것처럼 보이면 받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덕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줘서 이렇게 한다. 바로 그렇게 가기보다 내가 100이었던 것이 90이 되었으면 90이 된 모습으로 80이 되었으면 80이 된 모습으로 50이 되었으면 50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다가 0까지 갔다. 0이 이퀄 이제 덕이라고 그러면 0이어서 0으로 솔직하게 그 상대방한테 대응을 하는 거하고 0이 아닌데 100이면서 0인 척 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만약에 0이 되어서 내가 0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모습이 이덕 보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직 보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직자는 내 내면의 상태가 일체의 왜곡됨이 없이 이 직자의 반대는 곡자거든요. 일체의 왜곡됨 없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 직입니다. 직.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직보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가 났으면 화가 난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그 사람도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나도 나 자신한테 이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요 직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 이덕보원이라는 말이 혹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노자라는 책에 보면 보원이덕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원이덕. 원한을 갚을 때 덕으로서 한다. 덕으로서 원한을 갚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요 앞뒤 두 글자씩만 바뀌어져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혹자의 이 이야기가 노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노자를 겨냥하고 한 말인지, 아니면 노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혹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참고로 이 이야기가 노자에 나오고, 저런 식의 이제 사유는 도가적인 사유의 일환이고, 공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하는 것도 참고 삼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장 보시죠. 자왈 막 아지야부 인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공자가 말을 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자 자공이왈 하위 기 막 지야자야 있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 막 지야야, 선생님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뭔가 그 자신의 처지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스럽고 자탄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또 뛰어난 훌륭했던 제자 자공이 좀 위안도 드리고 싶고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또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선생님 지금 그 문화에 당시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수백 명이, 공자 제자가 3,000명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아직 다 3,000명이 아니었다 하지라도 수십 명이 혹은 수백 명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선생님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나한테 뭐 찾아오고 제자가 되고 가르침을 받고 다 고맙고 좋은 일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공자가 스스로 느꼈던, 공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그 소명에 대해서 느꼈던 것이
있죠. 그것이 관옥 이제 논어에도 표출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하지 않으셨으려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런 걸 알게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상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일종의 붕 뜨는 느낌이 든 겁니다. 하늘은 나보고 뭘 하라고 했는데 세상은 전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은 나한테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거 말이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건너편에 작은아버지 댁에 가면 뭐를 주실 것이다. 아빠가 얘기를 해놨으니 갔다 와라. 그렇게 갔는데 작은아버지가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왜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느낌 드는 것처럼 하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셔놓고 왜 이것을 세상은 받아들여 주지 않는가? 이제 이런 그 느낌이 들어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공의 말에 대해서 자왈 불원천하며 불우이니요 하학이 상달하노니 지하자는 기 천호인저 이랬습니다.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요 우자는 허물 우자예요. 허물이니까 사람에게 허물을 묻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가 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늘은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걸 왜 못 알아듣고 알아들으려 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원천 불우이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 내가 한 행위가 의도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왜 이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탓을 외부에다가 돌릴 적이 하는 대표적인 것이 하늘과 사람이에요.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이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학이 상달하노니 그랬습니다. 하학 상달이라는 말도 유명한데 요 하학은 요 하자를 인간 세상 요것을 하늘 이렇게 이제 보아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서 그것을 하학이라고 하고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바로 다가갈 수 없는 하늘의 이치나 섭리에 대해서 통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단계의 것들을 배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도달하기 어려웠던 그 윗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하학이 상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 요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공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나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하셔놓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때 그럼 하늘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하늘이나 사람한테 돌리지 않으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더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것이 하학이 상달이에요. 하학이 상달하노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하늘이 나에게 시키셨던 그 일을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상관없어.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늘일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공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졌던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에 대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